사무엘상 4장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언젠가 내게 죽음이 찾아올 건데,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과연 내가 삶을 어떻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일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살아가다가 내 삶의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올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어떤 분이 평생을 복음 앞에 사신 거예요. 그냥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앞에 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이제 죽음 앞에 섰는데, 그 당신이 원하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당신은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남들하고 다르게 성직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자기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했냐면 그 풍이 온 거예요. 풍이 와서 이제 마지막 죽음 순간을 몇 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그 중풍이 와서 그렇게 병석에 누워서 이렇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건강하실 때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막 강의를 하고,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성직자로 인생을 사셨는데, 이제 뒷면이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섰을 때 몇 년 그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뒷면은 그분이 이제 그분을 간호했던 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회의를 느꼈다는 거죠. 회의. 그래서 어떤 회의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중풍을 주시지? 내가 평생을 복음 앞에 살았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았는데 왜 내 마지막 말로가 이렇게 그 중풍이 와서 그게 심해져서 내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그 중풍에 걸렸으니까 의식은 멀쩡한 거예요.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 간병하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자기 대소변을 이렇게 갈아주고 이러니까
이제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이제 막 부끄러운 거죠. 막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원망스러운 거죠.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회의가 들고, 이게 뭐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지? 막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내 아이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덕스러울까? 언젠가 한 번은 나에게도 죽음이 올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거죠. 과연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처럼 막 내가 중풍도 안 걸리고 내가 병도 안 걸리고 내가 막 그냥 잘 살다가 그냥 한날 한순간에 그냥 꼴까닥 하고 이렇게 내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게 복된 건가?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아니면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내가 그 형편에 가보지 않으면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돈을 내가 빌릴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순간 딱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는 게 복된 건가?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아침에 어떤 형님이 오셔가지고 장모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80대 초반까지는 그 장모께서 막 건강하시고 한 100살 사시겠다, 우리 장모님은 저리 총기가 있고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노인 건강은, 그 어르신들 건강은 꼭 뭐라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좋아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참 건강하셨는데, 그리고 막 신장도 크시고 막 약간 이렇게 건장하시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얘기가 잘 되는데 뭐 신앙 얘기나 하나님 얘기하면 그만 딱 마음을 닫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완강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병문안하고 담당 의사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막 쉬쉬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이제 한 달 사신다는 거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한 달 사시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남은 인생이 딱 한 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남았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무슨 막 돈을 좀 갖다 드리고 막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하루 이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깊이 생각하시더니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래, 한번 내가 들어볼게. 네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해드려서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탁 받아들이시고 나서 아버지가 완전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나도 너처럼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에요. 의의가 굉장히 강해서 내가 이 집안을, 내가 자식들을 내가 막 이루신 분인데, 한날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라면, 만약에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나도 너처럼 신앙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하면서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헛살았다. 왜냐하면 80 인생을 사시면서 당신이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 막바지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남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내가 막내예요. 우리 집에 형제 중에 막내인데 막내 아들인 나를 보고 아버지가 누구를 부탁하시냐면 큰아들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을.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부탁 하나 하자. 네 자형, 네 큰형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 서니까 그 큰아들을 부탁하시는데, 실은 그 큰아들이 어떤 큰아들이냐면 아버지하고 둘이서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식들을 둘이서 이렇게 막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막 아들들을, 막 동생들을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큰아들이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 큰아들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죽음 앞에 딱 섰어요. 죽음 앞에 이제 직면했는데, 며칠 안 남으셨죠? 직면했는데 한날은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면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의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셨다면, 아버지가 이제 거룩하게 되시고 정결하게 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도를, 그 자녀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소원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그 아버지 소원이 무엇인데요?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염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좀 덕스럽게 죽고 싶다. 내가 자식들한테 막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흉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죽을 때 왜 저렇게 죽었다니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야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더니 야 참 덕스럽게 죽었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소원이 덕스럽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폐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다 각혈을 하더라는 거죠. 각혈 아십니까? 피를 토하고 막 위아래로 피를 쏟아가지고 온 방에다가 이불에다가 피를 묻히고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족들이 그 피를 쏟는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막 이렇게 혐오스럽고 무섭고 막 이러는데,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싶고 내가 깨끗하게 내가 죽어서 좀 덕이 됐으면 좋겠다. 내 죽음을 보고 야 평안하게 죽었구나 이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소원이라 해서, 마지막 소원이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소원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둘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아들인 저도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깨끗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상하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갔죠. 집에 가보니까 옛날엔 다 그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병풍을 쳐놓고 그 병풍 뒤에 아버지를 이렇게 시신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풍 뒤로 가서 아버지를 뵀어요. 그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마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 발도 만져보고 이러는데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차갑게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차가운 거예요. 시신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어머니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병풍 사이로 아버지 시신은 있고 병풍 앞에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밤새 이제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은 거죠. 야, 희한하더라. 죽으려고 그랬는지 네 아버지가 임종을,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임종을 지키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날따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내가 배가 고프네 그러시더니 밥을 차려달라고 하시더니 밥을 한 그릇 다 드시더래요. 그리고는 내가 좀 깨끗하게 씻고 싶은데 나 목욕 좀 시켜줘.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목욕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옷을 제일 좋은 깨끗한 옷을 내어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옷을 깨끗한 옷을 내와서 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물 한 잔을 마시고 아버지가 내가 이제 피곤하니까 내가 한숨 자야 되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자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자리에 누우시더니 숨을 크게 들이쉬시더라는 거죠. 눕자마자 이렇게 잠이 드시더니 호흡을 또 그 한참 있더니 이렇게 3번을 하시더니 하더니 그 뒤로 그냥 이렇게 딱 숨이 멎으셨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 막 식사하시고 싶다고 해서 식사를 하시고, 자기가 좀 정결하고 깨끗하게 몸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날따라 어머니 보고 좀 제일 좋은 옷을 좀 이렇게 내오라 해서 옷을 입혀달라 해서 옷을 다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이 땅을 떠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죽어야 복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소원이었냐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번도 신앙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가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가 되지 않고 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덕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덕이 될까, 내 죽음이 좀 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같이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아버님이 가실 건데, 아버지 소원이 당신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되도록 덕스럽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저는 이제 몰랐죠. 근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딱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딱 하나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장례를 통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 시골에 우리 아버지 장례가 굉장히 복됐어요. 왜냐하면 산골 시골 마을인데 그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몇십 명이 왔어요. 하여튼 어떻게 막 연락이 돼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막 차로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왔어요. 동네 어른들이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 국지국지한 복음 전도자들이 막 많이 오시고 막 화환이 오고, 시골 동네 할아버지 죽음인데 하완이 진짜 막 줄을 나래비로 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협회장, 뭐 회장 막 이렇게 다 오니까 그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족들에게나 내 자녀에게나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이 덕스러울까, 영광스러울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딱 두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큰형님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고만 막 난리를 피우니까. 아버지 유언이 네 자형 하나님 믿게 해라 이거였으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아버지 유언 중에 하나가 형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했어?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신앙은 안 하시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 유언대로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인생에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막 잘 살까? 내 계획대로 어떻게 인생을 살까? 막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내고 그게 아니고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내 죽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원하는 죽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그럼 그 서두에 얘기했던 그 평생을 성직자로 살았던 그분이 중풍이 왔으면, 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구와 동행을 하는 게 신앙입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아버지 제사다. 잘 준비해. 정성들여서 잘 준비해야 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거 좋아하셨으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아니, 그렇게 정성들여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아내가 남편 보고,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가 보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가 보다. 그지?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럼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금방까지 시아버지 제사를 잘 드리라 가면서 또 얼른 하나님 믿으라 가면 죽으면 끝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자, 내 영혼이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신앙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아침에 어떤 형제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셨냐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평생 볼 사람이고 거듭난 성도라면 영원히 천국 가서도 볼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든 부득이하게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든 덕스럽게 지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이런 내 삶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만삭이 된 어떤 여자가, 자, 4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만삭이 됐어요. 만삭이 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해산날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놀라가지고 해산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산파들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야야야, 아들이다, 축하한다, 아들이다 이러는데, 막상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 그러면서 이 여자 마음속에 생명을 낳은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며느리예요.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 평생을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사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도 레인으로서 이제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그 아들도 잘 건강하게 키우면 이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막 기뻐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아들을 낳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슬픔에 잡혀있고 절망에 잡혀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자, 산달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하던 중에 법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것 때문에 그 시아버지가 갑자기 요절해서 죽고, 그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삭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남편과 법궤가 빼앗긴 것 때문에 또 누가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었고, 그 죽음의 소식이 그 여인에게 들려지더란 말이에요. 그 소식을, 그 시부와 그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뭐 했냐면
아이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에 죽어갈 때에, 자, 아이를 낳고 산모가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자, 산파들이 야, 너 힘을 내라. 너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아들을 주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자, 아들을 낳은 여인이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관념치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마지막 죽기 전에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떠났다. 여 아들, 이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줬지만 이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라. 이가봇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가봇이란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버렸다. 그러면 요 아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가봇,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하나님은 비나스의 아내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비나스의 아내는 뭐만 소망하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승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네, 이스라엘이 패해야 돼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자기들 의견대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하면 안 되는데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왜 죽었냐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냥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법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엘리나 홈리아스나 비나스 그 두 아들이, 자, 그 두 아들이 한날에 한시에 죽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도 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야 되고, 엘리도 죽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여인이 진짜 보세요. 이가봇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은 누가 지금 아주 세밀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자, 봅시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엘리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자, 단에서 부엘세바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예,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자, 다시 나타내시되.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시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여자도 아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겠으니까 이 여인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형편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쟁에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죽으니까 이 여자는 죽음 입고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을 얻고도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들이면 뭐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데.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이 여자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할 때 나도 그렇게 볼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전쟁의 승리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가?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점점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버리고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에서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이 여자 입장이 돼봤어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아들을 홀로 키우면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돌이켰으면 아, 전쟁에서 패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내 남편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치셨구나. 내 시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고 악해서 하나님이 벌하셨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면 아,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키워야 되겠구나. 내 남편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막 배를 채우고 막 악하게 살았는데 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딱 생각을 했다면 야,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 진짜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는다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야, 그럼 내가 남은 인생을 나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가로막는 내 남편이나 시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딱 돌이켰으면 얼마나 복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낙담하고 절망 속에서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고 그 절망 속에 죽어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자,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한날 한시에 이 땅의 죄악을 내가 깨끗하게 제할 거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없앨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탁 땅에 쳐가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 땅의 죄가 씻어져라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 치고 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이 땅의 죄악을 씻는다 하더니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세상에 자기 제자가, 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아니 저 구원자라고 한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지금 끌려갔대.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갔대. 잡혀갔대. 왜? 무슨 죄를 졌는데? 아니 몰라, 죄 짓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면 죄가 있겠지. 아니 근데 그 죄자 중에 하나, 그 가룟 유다 있잖아, 그 따라다니던 제자가 고발해가지고 잡혀갔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무슨 마음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겠어요? 막 그 의문에 휩싸이겠습니까? 누가 고발했습니까? 자기 제자가 스승을 고발했어요. 제자가.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풀려나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단번에 풀려나겠지. 근데 웬걸?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채찍으로 때리면 맞고, 그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머리를 톡톡 때리면서 조롱하면 무시를 당하고, 얼굴에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그 가시 왕관을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고 막 무시를 하잖아요. 네가 왕이라며, 야 네가 구원자라며, 너도 구원하고 너를 믿는 사람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누구를 구원해보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무시 당해봤어요? 난 그런 무시 많이 당해봤거든. 예수 믿는다며, 너 왜 그렇게 어렵냐? 너 신앙한다며 왜 그런 일을 당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냐? 자, 그런 무시 안 당해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막 그 채찍에 맞고 죄인 취급 받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 봤어요? 천주교 성당 같은 데 십자가 보면 아주 교묘하게 그 부끄러운 하체만 싹 가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렸어요? 아니에요.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수치, 모욕, 멸시, 침뱉음, 이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냔 말이에요. 그런 방법 말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해가지고 온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막 마귀가 꼼짝 못하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이렇게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친히 당신의 몸으로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당신의 몸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찢기고 상하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친히 다 체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마지막 죽음 때 예수님이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옷이 다 벗겨져서 죽었잖아요. 수치, 부끄러움, 모욕, 멸시 다 당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내가 당해야 될 멸시를, 내가 당해야 될 죄의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찾으셨죠? 이사야 53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우리의 질고 그랬으니까 비통함이에요. 비통함.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막 비통함을 당해야 되는데 막 부끄러움, 수치, 고통, 괴로움, 이 비통함에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 죄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죄값의 고통을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내 질고를 대신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슬픔을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부끄럽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구원자가 아니었나 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야. 저 사람 사기꾼이었나 봐. 뭐 자기를 믿으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더러운 죄인이었구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생각하기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사람들은 무엇으로 헤아립니까? 자기 생각으로. 마치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을 때 누구 생각으로 그걸 헤아립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생명을 주었는데도 누구 생각으로 아들을 대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아들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념치도 않아요. 의미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비통한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저 사람 죄 많은갑다? 죄 많이 지었는갑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찔렸어요. 어떻게 찔렸습니까? 손과 발은 못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머리는 가시에 찔리고, 온 몸은 어디에 찔렸어요? 채찍에 찔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에 찔리고, 무시에 찔리고, 침뱉음에 찔리고. 여러분, 언제 가장 고통스럽던가요? 저는 그런 광경을 잘 안 봤는데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야기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는 그 남편을 여의고 자식을 키우는,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키우는 그 여자분이 언제 화가 나냐면, 남편도 없는 것이, 이러면 그럼 막, 그래 이년아 나 남편 없다 한번 해볼까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가장 아프냐면, 자, 내 속으로 낳은 새끼가,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은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볼 때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세상에 있을까?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애가 왔을까? 막 볼 때마다 예쁘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쁜, 예를 들어서 내 속으로 난 아들이, 그렇게 이쁜 아들이 커가지고 막 그 불량배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경찰서 잡혀가고 막 보상금 내락하고 이러면 엄마 마음이 무슨 마음 듭니까? 자식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부모 마음을 썩일 때, 속을 썩일 때 가장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되봅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인데,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이 잘못된 죄로 흘러갔을 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마지막 죽음 순간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어갈 때, 죄값을 치를 때, 그때에도 사람들은 누구를 멸시합니까? 자,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머리는 가시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온 몸은 채찍에 찔렸죠.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았죠.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합니까? 약속으로 바라봅니까? 자기 생각으로 바라봅니까? 그럼 뭐가 죄예요? 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네, 그가. 자,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습니까?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지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됩니까? 자,
징계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누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 죄값을 누가 친히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한 고통을, 죄에 대한 처벌을, 무시를, 멸시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양들은 다 각기 누구 길로 갑니까? 자기 길로 가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근데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양은 자기 길을 가다가도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서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양이 각기 제 길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누가 담당시켰어요?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자, 우리 죄를 누가? 여호와께서 담당시켰어. 누구에게? 그에게. 자,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인데 내 죄를 누가 예수님에게 넘겼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넘겼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내가 넘겼어요? 아니에요. 누가 넘겼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하나님이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라고 예수님께 넘겼을 때 내 허락을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이 근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봤을까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볼 수가 없어. 왜? 양 같아. 늘 지 생각 속에서 지가 옳대. 만약에 하나님 나보고 정형제야, 내가 네 죄를 예수에게 넘길게. 왜요? 왜 내 죄를 넘겨요? 아니, 그렇게 해야 죄가 넘어간. 아니, 나도 넘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죄를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담당하라고. 담당이 뭐예요? 책임이라는 책임. 그래서 이제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라는 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예수님이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2절.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2절. 찾으셨죠?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육체의 죽음.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수치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렇게 죽어야만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된다는 거죠. 왜? 죄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흠 없고. 흠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이고 너 왔느냐? 심판하자. 심판, 계산하자. 자, 너는 죄가 있냐 없냐? 나 죄 없는데요? 갑자기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죄 있잖아요. 죄 지었거든요. 저 간음했고요, 살인했고요, 도둑질했고요, 거짓말했고요. 저 더러운 인간입니다. 저 지옥 가는데 합당합니다. 지옥 보내세요. 저 죄 지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죄 지었구나 하고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하나님, 내 손을 보세요. 내 이마를 보세요. 내 옆구리를 보세요. 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손에, 옆구리에 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죄의 심판을 받은 증거가 주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인간인데, 저 합당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이 말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어요. 너 거룩하냐? 너 의롭냐? 너 흠이 없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나 거룩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흠이 없습니다.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아멘 되세요? 내 생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면 내가 패한 게 아니고 내가 망한 게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